누가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잘 안 외워지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 노래로 계속해서 하시면 또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 왕국도 외워야 되잖아요. 르호보암 아들 아비야 아사요 서바요, 이렇게 계속해서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 하다 보면 또 북이스라엘도 잊어버려요. 헷갈려서 자꾸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입에서 이제 중얼중얼하는 그런 이제 은혜가 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외워놓으면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왕 이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그 교차하면서 이렇게 남쪽 유다 왕 누구 때 북쪽 이스라엘 누구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남쪽 임금들과 북쪽 이스라엘 임금들을 외워놓으면 성경을 보는데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 왕이,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펴게 되어지면 솔로몬 다윗 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솔로몬 왕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죠. 즉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5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노동 감독관을 세우고 지방 12장관을 세우는 이러한 그 통치 스타일을 이제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 1세고 여로보암 1세에 나답 바하사, 이렇게 나답 두 번째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고, 또 뒤이어서 나답에게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즉 이스라엘 모든 왕들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그들은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썩어지고 부패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우를 많이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건강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늘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유익과 내 탐욕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나답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버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나답 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행한 세 가지의 악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서부터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않아요. 전부 다 악한 임금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그 세 가지 나답이 행한 그 세 가지 행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눈치도 많이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 이웃집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직장에서는 나의 직장 상사가, 내 직장 동료가, 내 직장의 부하 직원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어떤 눈치를 보고 살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주위의 시선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데 누구의 시선이냐? 하나님의 시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우리가 의식해야 될 시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깊숙한 부분까지 보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면서 하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행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과선의 표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선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 같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제 언급하고 또 듣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유명한 인류 대학에서 좋은 대학들 또 이름난 그런 대학들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만을 두고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의 어떤 인권이다, 개인적인 자유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전혀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도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상대주의적인 시대예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옳으면 그것이 도덕이고 내가 옳으면 그것이 윤리가 되어지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동성애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윤리적인 잣대가 이미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설령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동성애를 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정의와 세상의 어떤 규범과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모든 사상 철학이 동성애를 그래 인권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윤리다 비윤리다라고 따지지 않냐고, 그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동조할 수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절대적인 기준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해도 하나님께서 악하시다라고 하면 그건 악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든지 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으셨어요? 예. 윤리와 도덕,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는 자신들이 뭐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말을 했다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욕하고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하시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쁩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그러진 말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들 간에는 타당한 것 같고, 자기들 간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자기들 간에는 그 말이 정당한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없는 사람 막 욕하고, 얼마나 달고 꿀처럼 달아요. 말씀은 그렇게 안다는데요, 없는 사람 뭐라고 그러고 막 욕하고 그냥 흉보고 막 하면 이게 그렇게 꿀처럼 그렇게 그냥 기름도 안 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목에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상 2장 3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했어요. 에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르가 특별히 뭐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욕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어쩌면 이 에르의 아버지 유다도 에르가 한 말이 그래, 그거 합리적일 수 있다, 그거 타당하다 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돼 인간적인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들을만하고 그것이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관계하면서 또 어떤 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게, 상사에게 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직장 상사에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탓할 수도 있겠고 핑계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동조해 주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말이 옳다라고 박수 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달고 꿀처럼 여겨지는 그 말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나 또 내가 행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답이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에 이어서 왕위에 있는 동안은 2년 동안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 2년 동안 선한 일을 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악의 표준이 되시고 기준이 되어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지고 그런 거룩한 담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시대가 아무리 정말 시대를 쫓아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의 조율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 행위를 보게 되어지면 그 아비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행한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자, 열왕기상 14장 7절로 1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14장 7절로 16절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자, 7절로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죠. 그러나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죄에 그 죄를 같이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못된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선한 행실은 본받지 않고요, 꼭 아버지의 못된 부분들만 배웁니다. 세인아, 아빠의 선한 모습만 본받아라.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오죠.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선한 선지자였어요? 탁월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사시대 그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던데, 그래서 꿈과 이상이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주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했던, 시대를 열었던 그런 탁월한 선지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선한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판결이 어그러지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가서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세요라고 구하게 했던 배경이 바로 그 두 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사무엘 선지자는 뛰어나고 탁월한 선지자였지만 이 두 아들은 그런 선한 사무엘 아버지의 선한 길을 본받아 따르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로 엄마 아빠는 정말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신앙생활 아름답게 해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주일날에는 철저하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고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가고, 그리고 믿음의 청년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우정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여러분 그러한 우정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름들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검사하고 또 무슨 기업의 대표들이 친한 친구들 아니었어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친한 친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아니죠.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모함하지 않으면 그런 친구 관계로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그 믿음의 우정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풀무불에 뛰었지라도 그 풀무불 앞에서 서로를 모함하거나 그 죽음 앞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우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어진 우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자매들과 소중한 믿음의 우정을 만들어가서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소망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또 유초등부는요, 어려서부터 믿음이 잘 키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에게서 두 아들들이 나왔고, 못된 아들들, 다윗 왕에게서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만 솔로몬뿐만 아니라 압살롬도 나오고 아도니아도 나왔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엎드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받을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15대 왕 아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어요. 예. 그의 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여러분, 이 므낫세는 열왕기하 23장 26절 또 24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이 므낫세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몬 임금도 아버지 므낫세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이어받았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므낫세가 다 나빴던 것은 아니에요. 역대하 33장 11절로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정말로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죠?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선한 임금입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 밑에서 자랐던 므낫세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이 므낫세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므낫세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 못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33장 23절 말씀 보면 이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왔던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겸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므낫세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기 이전에 그 악한 모습을 아몬이 그대로 본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내 자녀가 품 안의 새끼예요. 예? 그러죠. 그래서요, 아직은 걔네들이 여러분들 지금 본색을 안 드러내고 있죠. 대학 가봐요. 특별히요, 사랑하는 새끼들 만나봐요. 애인 만나봐요. 본색이 바로 드러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신실했어요.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했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며 세상의 것을 본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무섭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유산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에 대해서요, 장담하지 마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 참말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여로보암 1세에 나가. 자, 펴세요. 예, 자, 보여주세요 하면. 너무 지금 심각해서 지금 대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여로보암 1세 나다빠 다시 한번 박수 힘차게.
밀세 나다바사 엘라시무리 오무리 아바시야 요람 예호 요하스 요하스 여로보하 미세스가랴 살룸은 나의 다시 한번 힘차게 왕고 열라호 다시 한번 열어보아 힘차게 박수도 힘차게 힘차게 공기가 빠져 공기가.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힘차게요. 힘차게 모하밀세 나다빠 여로보하미세스가랴 문하엠 부가이야 배가 호세야 북이스라엘 왕국 19 임금이 아멘. 좀 이왕이면 조금 말씀도 재밌게 듣고 그렇게 합시다. 아이고 애통 터지요. 자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생명력 있는 교인은 물론 열심히 헌신도 하지만 말씀에 잘 반응해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정말 우리 남의 자식들을 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새끼도 내가 장담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 꼬마 애기들 때 여러분 담비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저놈 누구요? 한우리가 얼마나 저 때는 이뻐요. 소리 질러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뭔가를 확 집어던져도 이쁘고 이뻐요 이뻐. 여러분 보통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뭐 줬는데 확 집어던지면 그거 엄마 아빠 무시하는 것인데요. 쟤네들이 엄마 아빠가 뭘 집어던졌어요. 근데 웃으면서 확 집어던졌어요. 그러면 또 그것이 이쁘다고 다시 한번 집어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들의 정체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배우게 되어지면 여러분 부모들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 뿌리며 우리의 새끼들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보게 되어지면 친한 성도들이 있죠. 잘 어울려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완벽한 성도들 없어요. 그러죠? 완벽하면 그분은 이미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구름 타고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은 여전히 회개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알아요. 또 이것 갖고 트집 잡아갖고요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더라 또 그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장로님하고도 친할 수도 있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친할 수 있는데 보면 누구든지 결점은 다 있어요. 결점은. 그러면 우리는 그 결점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성도들의 좋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본받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있어요. 여호사밧 임금 아주 선한 왕이죠. 근데 역대하 17장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온전히 다윗의 길을 갔던 사람. 그러나 다윗이 범했던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의 아내와 간음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분명히 연약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은 다윗이 선한 길을 가는 그것을 본받았지만 또한 다윗이 연약해서 악한 일을 행했던 그것은 본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쪽 유다의 11대 왕 요담도 그랬어요. 요담은 그의 부친이 누구였냐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즉 요담이 본받은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는 본받았어요. 그러나 우시아는 교만해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버렸단 말이죠.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몫을. 그런데 이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선한 행위는 본받았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본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악한 모습들은 우리가 멀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14절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로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게 하고 정령 살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버지의 그 무시무시한 부모의 죄가 있을지라도 자식이 그 아버지의 죄를 본받지 않냐고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벌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리 믿음이 좋았을지라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선하고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위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3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고 했고요. 슬기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죄를 짓다가 망한 사실을 보고 거울을 삼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고 아버지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답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자기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죄를 범하게 했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또 13장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또 그리고 오늘 15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를 따라서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믿음의 부모가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잘못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되어지면 그 악한 저주가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악함이 나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내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멸망에 가증한 길로 가게 하는 무서운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답이 그러한 죄를 범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아시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직장이, 내 이웃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잖아요. 멸망 가운데로 걸어가던 그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을 대적하며 멸망에 가증한 길로 갔을 때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그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 악을 행했던 나답은 열왕기상 오늘 본문 말씀 15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결국 2년 만에 기쁘돈에서 바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여러분 형통하게 살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시편 73편인가요? 거기서 노래를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시편 73편입니다. 자, 짧으니까요 1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흔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시편 기자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선을 행하시는데 나는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악한 자가 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악한 자가 패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니까 3절 이하에 보니까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힘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는 때도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시험 들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속히 채소와 같이 되어질 것이고 마른 풀같이 쇠잔할 것이고 마침내는 죽게 되어지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 형통한 것, 세상의 부귀영화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윗의 선한 모습을 쫓아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왕위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